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의 발 앞으로 가져오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한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광대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모든 삶의 기쁨 근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2017년 경제전문지 포춘은 각 나라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평소 미국 브랜드로 알고 있던 많은 브랜드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중에는 BMW나 벤츠처럼 누가 봐도 그 브랜드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쉘이 네덜란드 기업이라는 것을, 레고가 덴마크 브랜드라는 것을, 레드불이 오스트리아 브랜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에도 대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예수님이나 사랑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교회들은 지난 40년 동안 부흥에 참 집착해 왔습니다. 지금도 부흥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코로나 이전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흥을 열망하며 부흥과 관련된 참 많은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부흥회라고 불리는 집회는 물론 부흥을 주제로 하는 수많은 미션 캠프들이 여기저기서 열렸습니다. 성도들의 주일 대표 기도에서 부흥은 언제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고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도 부흥은 빠지지 않는 주제요, 교회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심지어 교회들 가운데는 목회자를 부흥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염원해온 부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해온 부흥이라는 것은 참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반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 신학자들은 한국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되고 자본주의화된 기업형 종교 집단이라고 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기업들이 말하는 소위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뭐니 해도 덩치와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재계 순위를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재계 순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업이 가진 덩치와 규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공장과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점과 대리점, 그리고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잘 나가는 기업, 부흥하는 기업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바로 재정입니다. 기업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 규모의 크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실제 기업이 거두고 있는 실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수익률이 낮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키웠다 해도 재정 규모만 크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고 이것은 대마불패라는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흥을 열망하고 부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한 생각 역시 이런 기업들이 말하는 부흥과 성장의 개념과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추구해온 부흥의 핵심은 무조건 성도를 많이 늘려 규모가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건물을 확장하기도 했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새로 교회를 건축하기조차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재정 상황이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단 교회의 덩치가 커지면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진다면 문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은 교인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부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부흥을 그렇게도 열망하고 부흥에 울고 부흥에 우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큼 부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성경에도 당연히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인 개역개정 성경만 봐도 부흥이란 단어는 단 한 차례 나올 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온 부흥이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부흥의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부흥이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는 말씀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O Lord, I have heard thy speech and was afraid. O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부흥이란 말을 NIV는 renew라는 말로, 킹 제임스 버전은 rev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리란 접두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부흥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잠시 중단하셨던,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셨던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요즘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하는, 기대하는 크고 거대함에 대한 의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부흥이라는 말 뜻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커지고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중단하셨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다시 시작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 성장이란 의미의 부흥을
원하시지도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엄히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물질과 재력을 쌓아가는 은행 같은 곳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 세력을 형성하는 집단처럼 교회가 변질되기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과 물질이 바르게 나눠지는 배급소가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적 성장, 양적 성장에 치중된 오늘의 부흥을 엄히 경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부흥을 원하는지에 대해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부흥을 원하십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모든 것을 자꾸만 나 중심, 나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물어보면 요즘에는 대부분 어떤 답을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치 호텔을 이용한 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평점이나 별점을 주듯 내 구미에 예배가 맞았는지, 내 필링에 예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내 생각에 부합하는 설교와 내 취향에 맞는 찬양을 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생각해왔던 도전들에 대해 그것을 시작할 힘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을 느꼈고 자신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가 교회 부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기쁨 때문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깊은 감정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사명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혹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더 멋진 악기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연주되는 반주,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때 느끼는 그 분위기가 좋아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모두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강단에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취향에 맞고 수준에 부합하고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의 영적 건강은 어떻게 되든 당장 내 입맛만을 돋굴 수 있는 패스트푸드식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를 향한 관심이 더 큰 예배와 신앙의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규모와 덩치에만 치중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교만이라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죄는 항상 인간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데 있어 가장 자주 잘 사용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수라는 심판을 겪었음에도 인간의 교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할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모여서 수를 늘이고 모여서 이런저런 도구들을 축적한 다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를 이용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탑을 만들어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다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 스스로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견고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여 수를 자랑하는 인간들을, 세를 과시하는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사사 기드온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무려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볼 때 3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과 충분히 겨루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수를 늘려도 뭐 할 상황인데 수를 스스로 줄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에게 수를 줄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제쳐놓고 자기들의 힘이 세어 이긴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할까 염려가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을 흩으시고 단 300명의 사람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민족으로 택하십니다.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크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뭔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 탁월한 것이 있을 거야. 뭔가 위대한 민족성,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겠지.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이유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도 숫자가 적고 미미한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적고 약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가장 좋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현재 집은 몇 평입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18평 아파트가 너무 인기가 없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30평은 살아야지. 그래도 50평 정도는 살아야 살만한 집이지. 집이 크면 클수록 더 잘 팔리고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작 20평도 안 되는 집에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크기는 20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지성소 방 크기는 더욱더 작았습니다. 법궤와 시온자가 있는 지성소의 크기는 채 7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은 집, 작은 방을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동시대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의 신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전들의 창고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전의 규모가 하나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거대한 신전에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신의 능력과 권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외적인 규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생명력과 권능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이 작고 겸손할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지 인간이 만든 구조물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의 시선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던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나의 취향, 나의 감정을 스스로 저격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듣는 시간이지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인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 인간 사이에 하나님만 온전히 크고 광대하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영어 성경에서 리바이브, 리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21세기 교회를 비로소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공이 되실 때 진정한 새로운 리바이브, 리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랫동안 우리들은 부흥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과 허상에 사로잡힌 부흥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고 인간이 만든 거대한 업적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어근 장로님과 김영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정자 집사님의 장애가 하루속히 풀려지고 또 백신 접종도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게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영미 사모님께서 오늘 건강검진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후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명주 집사와 대웅이를 위해서 그리고 장은지 집사와 최혁 집사, 민우와 성우를 위해서 이규 집사와 정현수 집사 그리고 예진이와 성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둘째 주일인 12일 주일부터 마을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을원들께서는 원활한 마을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일 월요일인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학예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22일 주일은 다시 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당일에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참된 부흥을 깨닫고 새로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